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아멘, 아멘. 그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까지 훈련했어.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것도 부족해. 이제 다시 더 센 훈련장으로 보냅니다. 어디? 사르밧지마. 거기는 어떤 지역이에요? 이세벨의 부친이었던 엑발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바알 선지자, 아세렛 선지자가 우글거린 도시가 어디야? 사르밧지마. 거기서 한번 죽을 거 각오하고 목회하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뭐 했어요? 요나처럼 엉뚱한 게 아니야. 그대로 갔어요. 뭐가 필요하다? 순종. 아멘, 아멘. 우리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항상 주님 앞에 뭐가 필요하다? 순종. 순종. 아멘.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 급진적인 신앙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뭡니까? 사락스, 타락한 본성을 어디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디다가? 십자가에. 자,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은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님과의 연합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연합 부분에 대해서. 연합하면 사람들과의 연합 부분은 깨지기 쉽지만 예수님과의 연합은 깨지기 쉽습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아, 아멘! 안 깨져요? 거기서 깨지면 어디야? 구원의 길에서 가다가 삼촌포로 빠지는 겁니다. 절대로 놓지 말아야 돼요. 설령 주님이 놀라고 해도 절대 이송 못 놉니다라는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정말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왜 못 박아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이냐?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이냐?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그늘이요.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려? 환란이요. 핍박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생명조차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없느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 급진적인 신앙을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체감적인 필요에서 머무르지 말고 영적 필요를 위해서 달려가라는 얘기죠. 아멘,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바로 이전에 보게 되면 뭐가 합니까? 칠병이에요. 광야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칠병이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해서 무려 4,000명, 성인 남자 4,000명이 먹고 배불렀어요. 아멘? 아멘. 근데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너희들이 단순히 먹고 배부른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거기서 빠지면 안 돼요. 더 영적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영생의 길에 거기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인생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목적이 이끄는 삶에 우리가 헌신할 필요가 있다. 아멘. 요에서도 2장 10절에 하나님의 무슨 목적? 선한 목적에. 아멘. 선한 목적에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한 목적에 달려갔을 때 마지막 때 그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내가 달려갈게. 맞죠? 내가 멀다? 믿음을 지켰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주고 아멘. 사도 바울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준다? 의의 멸관을 준다. 아멘. 우리에게서 인생이 어떤 인생? 목적에 이끌림 받는 것.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급진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우리가 급진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형식에서 머무르지 말고 본질에 나가라. 아멘.
자, 사대교회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외적인 화려함을 통해서 퍼포먼스는 아주 많았어요. 봉사도 많고 성김도 많았어. 헌금도 많이 드렸을 거야.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봤을 때 우리가 행위의 결핍이다. 행위의 결핍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많은 외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뭐야?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의 뭐야? 결핍이요. 그 행위의 결핍은 뭐야? 마지막 때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교회에서 뭐 몇천 명 목회 잘하고 뭐 외적으로서 영광 받고 다 했어도 천국 가서 상급 찾아보면 죽거리만 한 거야. 왜? 주님 보시기에 외적인 면에서 큰 교회에서 다니면서 모든 부분에서 영광 받으면서 명예하면서 대단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행위의 결핍이야. 아멘? 무엇 때문에? 형식 좋기 때문에. 본질. 본질이란 건 왜 우리 신앙에 있어? 십자가에 있죠. 십자가에 또 멸망하는 자에게 드리는 아주 그것이 뭐 대단치 않은 거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야? 영광이고 능력이고 상급입니다. 아멘? 형식에 머무르지 말고 본질에. 자, 그럼 여섯 번째. 우리 어떻게 급진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좀 이렇게 좀 강도 수준이 좀 높아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 우리 땅의 삶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우리 고린도서 5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된다. 그걸 붙들어야 돼. 고린도서 15장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육의 몸에 신령하고 그것을 소망할 때 우리는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버릴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사랑 예배처에서 힘분단다는 것을 훈련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우리가 급진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님의 선수적 사랑을 경험하라. 무슨 사랑? 선수적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모았다?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보증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든 것이 분명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일곱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급진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그렇게서 머물게 하라. 아멘?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성전이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다. 아멘? 아멘! 아멘! 존귀한 인생이다. 자, 저기서 표시를 하니까 바로 합니다. 여덟 번째니까 바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그분에 따라서 우리가 급진적인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었다. 날마다 죽었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급진적인 신앙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하거나 담대하라 고난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모든
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결단과 신앙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역시 프로십니다. 야, 딱 15분 하셨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말씀 잘 전하시는 우리 그 베들 축복 기도회 기도원의 정말 그날 귀한 우리 학장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박상민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요. 누가 할까요? 신보배 전사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도 자기 가게문 닫고 이렇게 하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예.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민이가 아니고 성민이. 박성민. 상민이 아니고 성민. 거룩할 성. 예. 거룩할 성. 어디? 여기서 좀 여기서 나의 영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하늘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오 하나님이 꽃받쳐 주의 계단 발길이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오 하나님이 내 복 받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밝은 영혼 오 하나님이 영원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가게문도 닫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요즘에 박성민 목사님이 잘 나가고 계셔요. 중에 뭐 이것저것 우리 또 모임 있잖아요. 잘 나오고 계셔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고 소문 다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프셨었거든요. 몸이 부자연스러웠었는데 말씀도 막 전하고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헬라어 교수셔요. 말씀도 막 전하고 그러니까요. 몸도 그냥 금방 그냥 하루가 달라져 버리니까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박성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눈치껏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종으로서 살기는 했지만 가인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내 심장 깊이 새기고 준행하는 행동하는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178장 찬양하나 보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내일이 영창으로 해주시는 주여 성령의 너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방울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너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너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도 이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너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앞으로 이걸 계속 오늘은 연구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헬라어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참 저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43년간 교직에 계셨다가 중단하고 홀수 불교 신자셨어요. 그 불경을 잘 달달달달달 그냥 막 줄줄 외울 정도로. 그런데 제가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거절을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또 교회를 나가는데 거절을 안 하셨어요. 식사 밥 먹는데 아버지가 그 겸상을 해서 먹는데 저는 기도하고 먹는데 아버지가 다 가만히 바라보시더라고요. 화를 한 번도 한 번 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참 많죠. 그런데 뭐 한 번도 화를 내시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내가 장성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40대 후반에 잘 나가다가 다 그냥 엎어놓고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제가 훌륭한 성직자가 되려면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십니다. 자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네가 소개해라. 그래서 제가 제 ESF 후배 목사님 대학교 목사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 가서 1:1 성경 공부를 하고 식사 대접하고 1시간 드라이브하고 집에 모셔서 늘고 홀로 계신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성경을 2번 정도 정독을 하신 상태에서 영안이 열려버린 거야. 저보다도 영안이 더 열려갖고 천사가 왔다는 거 다 보시는 거야. 수천사가 보고하는 걸 보시는 거야 아버지. 그리고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예수님과 중환자 10일간 의식불명으로 계셨을 때도 의사 선생님은 장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나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돌아가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한 게 있다.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는 거 보고 가신다고 그랬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귀엽더라고요. 아니 지금 곧 운명하게 된 의식불명한 분을 근데 나는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 후배 목사님, 선배 목사님, 동기 목사님은 그래서 계속 중환자실 가서 한 번만 들어가네 기도하게. 근데 나는 한 10번째가 내가 따라서 가서 봤는데 아니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펄떡 3번을 뛰서 막 갈랐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 살으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기차역까지 모셔서 서울로 올라가시게 하고 저는 갔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일반병 저 옮기라고. 그래서 제가 한 3일 만에 또 퇴원해가지고
아버지 병원비도 다 해결해 주시고 내 등록금까지도 다 주시더라고요. 누군가 와서 다 계산해 보니까요. 누군가 이거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는 그동안은 천국을 갔다 오시고 지옥을 갔다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무나 고맙구나.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너무너무 좋더라. 천국은 너무너무 고맙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네.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이 없는 방언이나 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하고 가치를 상실한다는 거죠. 그 사랑은 교회에 덕을 세울 때 빛을 발하게. 헬라어로는 글로사이스잖아요. 방언, 천사의 방언 막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소리나는 구리 올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텅 빈 반응만 남길 뿐이다. 사랑이 없는 예언과 지식과 그 믿음, 예언하는 능력은 과거의 사건들을 살펴 미래의 사건들을 내다보며 성령님의 그 지도 아래 하나님 메시지를 교회 전달하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3절 하나님과의 비밀을 서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저는 기도를 7시간씩 한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 근데 저도 뭐 한 2주 동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2시를 받고, 그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청교만 올라오는 거야. 아, 저 안에 마귀가 붙어있네? 저 목사님 안에 마귀가 들어있네? 마음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없어. 경륜이 짧고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분이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향기가 들어가면 달라질 텐데 7시간 기도를 하면서 왜 그걸 모를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예. 사랑이 없는 이언과 지식과 아무런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마태복음 21장 21절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가리키는 그것이 아니고 열광적으로 강력하게 낙관적으로 막 그 태도를 견지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막 격렬하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습니다. 말짱방이다. 네, 저도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제가 히브리어를 한다고, 헬라어를 한다고, 라틴어를 한다고 막 가르치려고.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런, 제가 신천지를 만났을 때는 저한테 혼났죠. 목사님, 여정 목사님, 성경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막 했다 말했더니 나는 영어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당신 목사 아니지, 거짓말하지 마. 내가 목사다. 이것이 목사 앞에서 붙었으려고 꼬통을 넣고 내가 당신 베레시트 마라 엘로힘네 아샤마인 메타 하레치 메 하레치 아이타 또 바부 하우스카 알페네 대고 멜로 알페네 한마이
에메르 엘로힘 예시올 바이에요 그러면서 막 해버렸더니 뭐 영어를 모른대. 그 영어예요, 히브리. 당신은 창세기 1장 1절에 3절도 모르면서 무슨 당신이 목사라고 자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탁 내치 도망가 버리더라고. 지하철 안에서 어다가. 근데 예,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막 지식이 많고 유창하고 뭐 해도 사랑이 없으면 반이라는 거야. 철저하게 깨달았어.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몸이 뇌졸중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홀로 이 원룸 내에서 말씀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텔레비가 있잖아요. 하얀 일을 보고 아이고 아버지 나도 저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살고 싶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그 자연인 데는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딱 여기 우리 축복기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때 그 야베스랑 그 연애 보러 올 때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딱 기둥이 있더라고. 너 여기 계속 나와서 배워라. 그래야 너 산다.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문강사 마호재 목사인데 저렇게 가볍냐고 내가 그렇게 교만했었어요. 내가 가인 같은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깨져버리고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내가 교만했던가. 정죄해버렸고. 그러니까 참 그려. 내 아내가 더 잘하나. 나를 날 당신 그거 내놓아야 된다. 그거 내라.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걸 내려놓으려고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베레베레 바라바라 베레베레 바라바라 하면서 막 내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눈 감고 방학이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나를 살려주시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모든 비를 다 흘리시고 나를 그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해 주신 그 사랑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향기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내 사랑의 속성에는 오래 참는 것,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근한 자에게는 자비로운 속성. 에베소 4장 20절 32절이죠. 예, 그 사랑의 속성. 근데요, 우리가 이 아버지께 고백하면서도 늘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예수님께 119를 치는 거야. 누가복음 11장 그 19절이잖아요. 119를 치는 거야. 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마태복음 7장 7절 다 예수님과 직통전하잖아요. 여기 직통전하. 그 말씀 딱 보고 그냥 혼자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악한 거, 이게 복수하는 거잖아요. 복수하는 거. 로마서 12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스테게이 참아라 참어 끝까지 참아라 참아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또 본질이다. 요한일서 4장 그래.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헬라어로는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 필리아, 동기 간의 사랑. 스톨게는 가족, 혈육, 동족의 사랑.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아가페 앞에 파토스, 로스라고. 예, 충동적인 사랑, 화목시키는 사랑, 즉 하나님의 그 아픔이 치료되는, 아픔으로 인해서 치료되는 사랑이 파토스라고.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늘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는 사랑, 그게 파토스 사랑. 그리고 이제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히브리어로는 아하브타죠. 아하브타인데 헬라어로는 아가페.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 저는 아마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연구하고 제가 이 부분으로서 우리 사랑신학교 제가 아마 마칠 때쯤은 제가 책을 한번 쓰겠습니다.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네.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히브리어 성경 신약성경 도라에서 그 신명기를 가지고 강의안을 만들라고 제가 하다가 내려라고 그랬어요. 게을러갖고. 왜? 물질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눈 벌리다가 인생이라는 세월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셔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하도 내 아부타 아도나이 엘로헤 카베쿨레베바카 베콜라프세카 베콜메아 데카르데 아부타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그 신명기하고 보면서 그 말씀 연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고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종들도 이 사랑의 노래를 계속 부를 줄 믿습니다. 네. 사랑.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히 행지 않고 사이에 유익을 붙지 않고 사랑은 설레지 아니하며 지와 함께 기뻐하리
먹듯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살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이름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이름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노래이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끊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살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이름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 사랑하는 딸 경은아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만 너한테 심한 말도 했고 때로는 엄마한테 함부로 온다고 발로 차기도 했지만 아빠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용서해 주시고 속히 잘 털고 일어나기를 바란다. 아멘. 사랑한다. 일어날 준비 있습니다. 딸이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요 참 가슴 아프죠. 저도 딸이 있지만 빨리 조속히 퇴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 목사님 상호 정상호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순수하시고요. 여태까지 이게 부작용이 없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저기 아까는 신 전도사님이 신강사님이 하셨지만 이번엔 신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는 기회겠습니다. 여기는 뭐 안 시키면 큰일 나요. 여기는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시고요.
그만큼 은혜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신정선님은 에너지가 항상 넘쳐요. 이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답니다. 네.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정상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정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야,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한다는 생각을 아주 못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동역자분들께 또 선배 목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한 성령으로 감동되는 거룩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12,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위대한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제대로 방학간 갔다 온 거야. 그냥 이 제대로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냥 죽였다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이웃을 힘들게 한 거죠. 은혜란 것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다. 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 살면서 안 믿는 분들도 동일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그 광야라는 교회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광야라는 것은 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필수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뭘 쓰냐면 우리의 그 내면에 가득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하나님은 드러내서 우리 이웃과 반목하게 만든다. 늘 찢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왜 하나님 뜻일까요? 우리가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늘 원망 불평. 저것만 없으면 살겠어. 늘 이게 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하셨을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늘 그 관계가 늘 깨졌던 이유가 내가 너무 세니까 하나님은 센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는 게 목적이겠죠. 특히 일꾼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방학간에 한번 갔다 와야 돼. 물론 여러 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은 갔다 와야 됩니다. 왜 방학간이라는 것은 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이 태생이지만 하나님이 시골로 내보내서 훈련을 시켰어요. 농사도 몰라. 그저 밥이 있으니까 먹었죠. 그런데 시골 내려가서 아는 것이 농부의 그 수고를 알게 되고 또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분의 수고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죠.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하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합력해서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왜 방학간에 가야 되냐면 죽지 않으면 성경의 전체가 원리가 죽어야 사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요셉을 벌칙에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팔아야 되겠지. 왜요? 그런 왜 직언을 하도 하니까 이게 직설적으로 직언한다는 것은 시기가 많이 따라오죠. 누굴 찝어서 그러니까 건방진 거야. 쉽게 말해서 요셉이 형들이 내게 절을 하자. 절하더이다. 그게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제가 요셉이야. 여기다 형님들이야. 형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해. 마음이 어때요? 건방지. 건방이 싸게 튼 거야. 그리고 그 요셉을 형들이 고깝게 본 거죠. 그 본 것이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왜? 시기가 안 났으면 팔려갔을까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또 시기가 또 난 거야. 자식이 열이 있다면 내가 독차지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더군다나 친형제가 아니야. 이복 형제니 오직 하겠어. 그러니 그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팔려가는 신세가 돼버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한번 팔려가 보셨어? 안 팔렸었나 봐 다들. 팔렸다는 건 뭐냐면은 그걸 광야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이 돼서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걸로 광야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뭘 보냐?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야.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늘 보시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 요셉을 하나님은 보디발 집에 집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 가는 곳마다 요셉이 축복을 받죠. 여인의 유혹을 이기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의 유혹을 이겨야 되겠죠. 여자는 남자의 유혹을 이겨야 되겠고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신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련의 자기가 겪은 풍파, 그런 풍파를 요셉은 창세기 45장의 8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하나님이 시작도 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까지 하셨네. 그럼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얻고 안고 오셨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1년의 나의 태어남과 지금까지 신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요셉은 뭐를 떴다? 눈이 떠진 거다. 성경의 정점은 눈을 뜬 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주님이 설명합니다. 주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자 해서 보고 기뻐하였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미 뭐를 본 거죠? 주님을 본 자의 삶이다. 영적 눈을 뜬 걸 설명합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 내가 내 우편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이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 삶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 참 중요한 겁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랑과 인연이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그 사람, 그 목사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성령의 불이 올라와야 되는데 열이 올라오네. 웃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열이 올라왔다. 할렐루야. 근데 올라온 게 은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은혜일까요? 올라온 게? 화 많이 낸 게 은혜래. 야, 화 많이 안 내셨어요? 아, 안 내구나. 초반 화냈나 봐, 많이. 그게 이제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 바울 사도가. 왜? 자기가 믿지 않을 때, 그 뭐예요? 믿지 않을 때가 뭐예요? 자기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적에는 내가 믿는 자를 핍박한다. 자기는 판단자요, 폭행자요, 또 핍박자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피력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이해해보면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삶. 자기는 주님을 은혜를 깨닫지 못할 적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기는 이런 자였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핍박한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한 거다? 주님을 핍박한 거다. 왜 나를 핍박하냐? 주님이 물었을 때 당신은 누구냐 이거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 예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 안에 어떤 분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 안에? 예수님 계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다 주셨어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미워하면 누굴 미워해? 예수. 이야, 너무 잘하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 미워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네. 이런 사랑할 수가 있나? 미운 걸.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확실합니까? 주님 앞에 손 드시는 거예요? 이야, 사랑할 수 있다 하네.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 늘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거 꼴보기 싫어. 저거 마음으로 살겠어. 어떤 사람은 그 전에 간증 들어봤는데 교도소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자기 눈을 꼬맸대. 청송 교도소에서 보기 싫으니까 또 말하기 싫다고 입을 꼬맸대요. 이야, 듣기 싫다고. 그렇죠. 그러니 이 안에 그런 싫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항복을 하셔야지. 하나님, 나는 이웃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전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히 열받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뭘 기다리냐면 손 들어라. 주님, 나는 이웃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항복하셔야지. 하나님, 나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이웃을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목사님 설명하셨지만 히브리 언어는 아합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호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에 쓰신 분들이 누구 말하고 살죠? 하나님 이야기하고 삽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 그럼 하나님 소리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원망하겠어요? 단에 쓰든 안 쓰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에서 하는 소리가 엘로힘, 하나님의 소리다. 그 소리를 경청할 수 있다 한다면, 나에게 불합리한 소리라도 경청할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거기엔 전제 조건이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왜 십자가 필요하면 십자가는 저 사람이 죽어야 돼?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저거 죽이려고 그래요? 그 죽이면 뭐 내가 죽인 다음은 내가 뭐 한 자예요? 살인자. 내가 마귀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주인 된 삶이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삶이 오늘 성경이 전체가 다 핵심이 죽어야 사는 법을 설명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설명하니까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배웠다. 두드러 맞으면서 나는 은혜를 깨달았다. 라고 설명합니다. 왜? 자기가 저지른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당하면서 자신이 한 짓을 정확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비천에 채운 것도 또 감옥에 간 것도 자기가 믿는 자를 감옥에 넣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당하면서 바울 사도는 맞는 것이 은혜다라고 설명합니다. 나에게 당하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그 앞에 내 앞에 두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자기가 한 짓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족의 은혜라는 것은 지금 감사가 안 됩니까? 참 우리는 삶이 감사죠. 왜?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처해진 그것이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족의 은혜라는 것은 뭐가 있어서 자족이 된다 한다면은 없으면 어떻게 해? 그 은혜가 안 되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우린 영원히 행복을 느낄 수가 없죠. 진정한 행복이란 것은 지금 내가 힘들고 또 내 앞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그것이 은혜가 되는 사건이죠. 왜? 그래야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 자신의 이 내면의 속에 가득 차 있는 악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결심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관계를 사람과 인연 맺지 마시고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든 문제들을 사람과 인연 맺으면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주와 인연을 맺고, 주와 인연 맺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런 문제를 내 앞에 두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로 일을 하시냐면 바람과 풍랑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건 내가 맞지 않아. 그걸 통해서 주님은 내게 위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해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항상 내 앞에 두시는 거예요. 나를 낮춰가지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셔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서뜨려서 우뚝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설명하죠.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자족의 은혜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시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거 내려놓고 네, 너무 은혜 받아서 찬양하는 거 하고 또 우리 임택기 목사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목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걸 내려놓고 아니 하실 거예요. 주인 삶은 우리 윤택교 목사님은 저거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기 30년 넘었습니다. 아는 지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남편 목사님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기 눈 안 보이시는데도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 잘 전하시는지 제가 막 친구들도 데려가고 막 그랬어요. 같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아마 애기 1살 때 딸 하나 있는데 총재죠 이름이? 총재. 총재 1살 때. 사랑합니다. 찬양.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